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보여 믿습니다. 우리 두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보여 믿습니다. 예수 보여 믿습니다. 주중에 한번 좀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좀 들은 내용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그 군사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그러면서 정말 광야로 나와서 자유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해방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농사를 못 짓죠. 광야에서 농사 지을 환경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얻었으니, 그래서 그때 초실절, 첫 열매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수확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맥추절, 초실절, 오늘날은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약 14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진 분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민한 사람들, 옮긴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또 척박한 땅에, 낯선 땅에 처음 들어와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착하면서 수확하고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그 교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절, 그래서 보통 11월 달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부터는 추수감사절을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영육간에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생으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사하고, 나에게 영혼의 생명 주시고 또 육체의 건강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주시고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탄절보다도 추수감사절에 더 풍성하게 감사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가 마감되면 나중에 알곡을 드리는 곡간처럼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생으로 드리고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한 것을 복간에 드리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우리는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당장 이렇게 뭔가 환경이 나아진 게 없고 그러면 실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자세히 이게 돌아보면요 한 해 동안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알게 돼요. 자, 근데 오늘은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구구단보다 더 확실히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몰라도 이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부터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된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요한복음 6장 읽었죠. 요한복음 6장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직접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38절 먼저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우리는 이 교회를 와서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많은 걸 배우지만 세상과 다른 걸 배워요. 교회 와서는 세상에서 배우지 않은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기를, 성경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또 이 진리를 갖다가 또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좋은 가르침이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좋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배우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할 원인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가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과 복과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학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작은 벌레 같은, 먼지 같은 작은 벌레 같은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오랜 세월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화되어서, 그래서 더 나은 동물이 되고, 그것이 오랜 세월 진화되어서 오늘날 인간까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그래서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치고 인간이 어떤 작은 미생물에서 점점 나아져서 고등동물, 그 다음에 제일 가장 높은 수준이 인간이다. 그래서 그렇게 진화되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느냐? 생명이 존재하려면요, 생명이 있어야 될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은 빛이 있으라, 그래서 모든 빛, 그래서 모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아랫물 중에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성경은 이 순서가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 가운데서 흙으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지으셨는데, 생명체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는 식물을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모든 전쟁터나 뭐 이런 데 황폐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막 호벌판 됐어도 나중에 보면 식물이 제일 먼저 자랍니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저기 서산 같은데, 갯벌 같은데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은 거기 빨간 식물이 올라와요. 그게 몸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물 가운데 룻을 만들고, 그 다음에 흙을 만들고, 흙이 있어야 식물이 생기는 거예요. 흙이 있는 곳에는 기어코 식물이 올라와요. 근데 식물은 하나님께서 식물에게는 생명을 어디에 두셨냐면은, 식물에게는 물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들은 다 물을 의지하고 삽니다. 물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 식물은 다 죽어요. 채소든 나무든 꽃이든 어떤 식물도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렇죠? 얘는 지금 볼 때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예쁘게 갖다 놨는데, 이 국화가 얼마나 이뻐요. 드레핀 국화가. 근데 얘는 지금 당장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얘도 지금 물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물의 생명은 물에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무들도 그렇고 채소들도 그렇고 물 떠나면 다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식물 다음에 뭘 만드냐면 동물을 만드셨어요. 식물은 한 군데 정착해 있는 거고, 동물은 움직일 동자. 그래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건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은 움직일 동자, 무거울 중자나 힘이 역자 해갖고 힘이 있어갖고 막 움직여요. 동물이 별별 동물이 많습니다. 코끼리 다. 근데 그 모든 종류를 과학자들은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빛과 하늘과 물과 묻과 거기서 흙에서
그래서 식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사자는 처음부터 사자로, 호랑이는 처음부터 호랑이로.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식물은 물에 생명이 있는데 동물에게는 생명을 어디에 두셨냐면은 피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물들은요, 피가 있으면 그 피가 왕성하면 살아요. 네. 그리고 레위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이 피에는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망을 대신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물건 값이 있죠. 핸드폰 같은 건 좀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물건은 다 가격이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대신하는 것은 이 피로만 대신한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있잖아요. 봐봐요. 보세요. 우리가 고양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어디 꼬리 잘려도 안 죽어요. 피가 있으면 안 죽어요. 근데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사람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략 몸에서 30% 이상 피가 빠져나가면 살 수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있잖아요. 모든 동물은 이 생명에 대한 애정이 대단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굉장히 했어요. 식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도 어떻게든지 자기 씨를 유지 안 하고, 은행도 우리 길거리 가로수에 은행들 보세요. 막 철되면은 그렇게 이파리가 노랗게 되고, 어떻게든지 자기 씨를 뿌리려고 그 은행 알맹이가 열매가 얼마나 길에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들은 자기 생명을 이어보려고 계속 씨를 남기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동물에게는요, 그 생명을 자손들에게, 새끼들에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과학자들은 인간이 이 단계를 지나서 동물의 오랜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는데, 성경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수천 년 전에,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아주 수만 년 전일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6째 날에 동물과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데 인간을 보세요. 인간은 물에서 묻이 되고 흙이 되고 그 다음에 육체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독특하게 육체는 흙에서 왔는데 인간에게는 하나 더 있다 이거예요. 영이 있다.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거기다 뭘 넣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라는 건 숨의 숨, 푸뉴마라고, 루아흐라고 푸뉴마라고 돼요. 숨을 불어넣어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게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은 영적 존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 자체가 영이 있는 존재다. 이게 아담.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동물이나 인간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디 대수술하게 되면은요, 이게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피가 맞는 사람들 그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큰 수술하면 이게 자꾸 피가 쏟아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피를 가족이나 또 이렇게 다른 혈액형이 맞는 사람의 피를 그 안에 이렇게 헌혈을 해줘야 돼요. 수혈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은 동물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식물이나 동물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하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말씀대로 지금 만물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뭐하냐면요, 빛이 만들고 지금도 해와 이 달과 이 움직이며 오차가 없어요. 만약 해와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지잖아요, 타서 죽어요. 타서 지구 온도가 10도만 올라가잖아요, 인간은 견디지 못해요. 평상시보다 확 올라가잖아요. 인간의 몸의 체온이 37.5도 정도 됩니다. 남자는 36.5도, 여자는 37.5도, 여자가 약간 높아요. 그런데 5도, 예를 들어서 한 45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40몇 도까지 올라가면 인간은 머리가 이게 고열로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태양빛을 더 뜨겁게 보내주시잖아요. 인간은 타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이 오차가 없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인간에게는요, 다른 동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식물에게는 음식을 뭘 주냐면 땅에서 나온, 흙에서 나온 영양분, 물에서 나온 영양분을 주었어요. 식물에게는. 그러나 동물에게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있죠. 초식동물은 이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육식동물은 자기보다 더 작은 동물을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먹느냐? 이 식물과 동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침에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콩나물도 먹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이 있다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 성경에 그래서 진리는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인간의 본질은 육이 아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동물에게는 이렇게 작은 동물이나 식물을 먹게 해주셨는데 인간에게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양식은 뭐냐? 땅에서 나온 이걸 먹고 식물이나 동물을 먹고, 영의 양식이 있다. 영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영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에게는 그런 명령 내리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네가 죽는다.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육체는, 저와 여러분들 육체는 땅에서 나온 걸 먹어요. 맞죠? 평생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땅에서 나온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다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되었느냐? 인류의 첫 조상, 영적 존재인 아담이 짐승과 같은 되어버렸어요. 뭐냐? 육체는 멀쩡해서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 무엇이 죽었느냐? 그 영이 죽어버려서. 영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냐? 그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을 만든 다음에 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의 기능이 없어지고,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과거에는 믿지 않을 때는 육체가 멀쩡해잖아요. 그러나 영이 죽은 채 영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생명의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영이
육체는 멀쩡해도 영은 죽은 채로.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기 전에는 내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요, 진화론이 그게 답인 줄 알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종교로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창조자요, 전능자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하도 눈에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인합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가소롭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 역사에 약속대로 진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신은 다른 이방의 종교하고 전혀 달라요. 그거는 추상적인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를 자기들이 억지로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는 실존이십니다. 예수는 이 땅의 인류 역사에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너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아버지를 부인하는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너희는 땅에서 흙으로 지어졌고 나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이다. 나는 너희와 같이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오. 나는 창조의 근본이요, 창조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거는 냉정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과학보다 정확 무오예요. 예수는 실존으로 인류 역사에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그분이 실존이라는 걸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로 나타나는 것은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에 만일 예수께서 육체로 나타나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저는 적을 쏟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는 누구냐?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인류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거든요. 인간은 육체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 생명의 양식으로만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120년 미만으로 삽니다. 어느 육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은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약 육체가 깨지잖아요. 깨지면은 이 영이 남잖아요. 죄가 있는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사탄 마귀와 함께 영영한 멸망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단 한 사람도 아담 이후에 마귀와 함께 영영한 멸망, 영영한 지옥불을 피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몸이 아니라 죽었던 영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근데 그 감각은 똑같습니다. 실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1장에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가 나타나신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목한 바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걸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본 그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록한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고깃덩어리 이 육체를 배불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인데 아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오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무엇이 살아나느냐?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든지 소멸되는 걸 막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자기 건강이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건강이 최고야, 육체가 최고야, 몸에 좋다면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그 마감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건 모두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생과 복과 이게 하나님께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온 인류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 자격이 없어요. 이유가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가니까 그 육체가 마감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육체가 마감되는 건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채로 그대로 가게 되면 영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영이 죽은 채로 가게 되면 영이 죄와 함께 가게 되면 영영한 그 사망 죄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건 다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탄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육체를 입었느냐? 그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 육체는 먼저가 되니까요. 육체는 이 땅에서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줬거든요. 다른 동물과 달리 지배하고 정복할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요 지금 집 짓는 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건축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히 하나님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영적 진리는 실제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느냐? 아들 주셨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는 너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 육체가 아니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러 왔다. 내 피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이게 생명의 피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나 인간의 피는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음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 피가 왜 중요하냐? 짐승의 피는 짐승을 위해서 유익하고 인간의 피는 인간을 위해서 유익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예요. 이 피는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까지
모든 것을 대신하시기 위한 이 영생의 피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걸 누가 증거하냐? 피가 있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유괴 사람들이 많아. 교회 와서도 이스라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의 구세주로 이 땅의 다윗으로 온 줄 알고 이 땅의 통치자로 온 줄 알고 예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나라를 소개해주고 이것이 실제한다는 것.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가야 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요 관념의 종교가 아니요 사상의 종교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그 피를 받아 마시는 자들 이 피를 받아 마신 자들은요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이 살아나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육신대로만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오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냥 종교생활 다니면 큰일 나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알아서 이 피가 들어와야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아들은 하늘에 가시고 그 이름을 주셨대.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 왜 오셨느냐? 생명 주러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유괴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안 되면 실망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진리로 거듭난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베푸시고 육의 것도 영의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육의 것을 왜 안 주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피가 들어오고 그 이름까지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하나님이 제일 비싼 거 준 게 예수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에게 소중한 게 없어요. 제일 비싼 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아담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줘요? 너한테 다 줬어. 천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주고 아들은 그 피를 주고 내 이름을 영접하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계속 세상 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 마신 사람은요 뭐 하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육의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누가 보호하시느냐?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도 생명, 예수도 생명, 그 피에도 생명, 예수 이름에도 생명. 이 이름을 가진 자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들어와셔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 피가 있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생명의 성령이 로마서 8장 1, 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도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은요 세상 거 없어도 직장 어려워도 괜찮아. 이게 본질이 아니야. 육의 사람은 이 육체에 쪄들어서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영혼의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피가 들어왔고 그 이름이 들어왔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다 이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오 나를 위해서 저 천성 영원한 하늘 본향을 실제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실상이에요. 기독교는 절대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한 해를 감사하느냐, 이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과거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값없이 우리가 뭐 똑똑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선물이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다시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디서 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복과 모든 형통함도 주십니다. 하늘의 것을 주실 거는 땅의 것을 왜 안 주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 집 아예 문서까지 다 줬는데 1,000만 원짜리 줬는데 100원짜리 안 주겠어요? 세상 거는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 이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시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범사에 먼 일이 있어도 감사. 주 안에서 생명 있는 사람은요, 세상 것 벌써 넘어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아들의 피로써 우리에게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명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산 내 것이다. 우리에게 은사까지 주셔서 또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이 생명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경대로 나를 영광의 하늘에 들이실 걸 믿고 늘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시는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주여, 주여, 생명의 주여,
아버지 복음을 정확히 들었으면 반드시 생명이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본연의 공로가 들어왔어요. 예수 이름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육의 양식만으로 우리는 사는 자 아니요 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을 영이라 했으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 강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시니 생명의 주 하나님 내 영혼이 이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영생의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육체의 일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땅의 것을 얼마든지 더하십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문이다. 나를 관리하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 생명의 성령님, 생명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살도록 주여 원수가 내게 속지 말도록 아버지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에게 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마다를 더 예수 생명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삼아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생명을 삼아 자들답게 늘 깨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감과 영역이 있고 예수 생명이 그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땅의 것을 땅의 것을 마시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말씀과 예수 이름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위의 것을 삼하는 영원한 생명을 삼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 예수 나를 위해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요 준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피 쏟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 되어서 내 영혼의 영원한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오니 주님 은혜를 평생에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앞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세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같이 찬양을 우리 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고 그 생명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우리 모두를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영원토록 그 생명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